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닫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답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과 위로를 대언하는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여호와의 구원을 선언하는 이사야서를 두고 성경의 광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12권의 소선지서와 5권의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의 앞으로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다라고 규정할 때 인용했던 성경이에요. 이사야 61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결국에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그 블루프린트를 가장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블루프린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온,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이는 비단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위로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사야서를 66장의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가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나눈다고 했을 때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너무 중요한 여태까지 일어났던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그 핵심장이 오늘 본문의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39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돼요. 이사야 1장부터 선포되는 심판입니다. 진노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를 이사야는 1장부터 선포해요. 39장까지 그 심판은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러나 오늘 40장부터는 위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허와 심판을 받은 나의 백성이 다시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본문의 40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하브입니다. 이 나하브라는 단어 위로, 하나님의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흑암에 빠진 이 백성들, 그 죽음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위로가 되었던 선지자 이사야죠.
이 이사야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750년부터 남유다의 왕 우시야의 그 통치 말기부터 BC 680년경의 므낫세의 통치까지 굉장히 긴 시간, 긴 왕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소명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지필 선지자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했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전까지는 다 대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부터가 지필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글을 쓰게 하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부터는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멸망당한다라고 미가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가 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 앞에, 진노 앞에, 코앞에 다가온 그 심판 앞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 위기 앞에, 큰 환난 앞에,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법도 앞에 회개하여서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심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나 이미 심판이 예언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든 남유다는 살게 됩니다. 이미 죽을 것이다라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든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생명이 15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통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넘어가게 되는, 남유다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북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 돌이켜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주님의 은혜를 안을 붙드는 그 은혜 입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라는 뜻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선언하라라는 뜻이에요. 명령형 동사 나함. 위로를 선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이할 점은 이 위로를 뜻하는 동사 나함이 구약에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회개한다라는 단어랑 동일어로 쓰여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그 구원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회개를 통한 회복이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백성이, 즉 북한 주민들이 70년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회복의 때를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2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예루살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위로를 선포하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브죠.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이 마음, 레브라는 단어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이켜지는,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는 회개하고 이제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위로라는 선언이에요. 구원의 위로입니다. 구원의 소리예요. 위로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자들, 소경된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듣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언입니다. 3절부터 5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 모든 육체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질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 땅에서 절대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헛된 신들을 찾아 헛된 구원을 추구합니다. 헛된 우상을 붙드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이고 보지 못해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언하라, 선포해라, 외쳐라 라는 뜻은 히브리어 카라라는 뜻인데, 외쳐라라는 뜻은 선언해라라는 뜻입니다. 선포해라요. 단순히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라가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카라, 선언하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뜻,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선포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는 너희의 죄가 고침을 얻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선포가 된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흑암에 갇힌 백성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드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전치사 미가 붙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눈앞에 많은 미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다바르가 있는 장소,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물도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듣는 자만 외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린 자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가 있어요. 귀가 열린 자만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만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밭을 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주의 법도도 알지만, 그 수많은 율례와 규례 다 알지만 그대로 너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선언이 이사야 1장부터 주어지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패한 심령인 우리가 이론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겠고, 감정으로도 되지 않는 것, 감각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죠. 3일 뒤에 내 의지는 꺾여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선언이에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머거리 된 자가 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던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제는 일어나서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달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주와 함께 달려나가야 해요. 그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쳐라 여호와의 영광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은, 오직 그 여호와의 이름만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만을 선언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외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니빌더 교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비국 접경 지역을 다음 주에 갑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그 비국 접경 지역에 가서 이사야 오늘 본문의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선언하고 기도하고 오는 여정이에요. 말씀 기도 선포 여정입니다. 9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여정에 함께하게 됐는데,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젊은 부부, 청년, 교역자, 성인, 전 세대가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야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가 대표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알죠. 지난주에도 함께 그 말씀을 우리 권사님과 나눴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러 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진영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싸우러 쳐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200명 정도가 못 들어갑니다. 힘이 붙여서. 근데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근데 함께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인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줘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9명이 가지만 9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리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사실 북한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자리에 서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어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말씀, 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대선지자 이사야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선지서 이사야서를 쓴 그 이사야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백성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 그것을 외쳐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낮 태양이 없어질 풀과 같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제외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자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죽게 될 거야.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 39장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을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시아의 통치 기간 때였던 BC 8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50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들이 유례 없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던 황금기였습니다. 이 기간에만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같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유사일에 지금 한 50년 정도만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유례 없는 또한 대한민국이 번영을 누리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당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최고의 국가로 치면 전성기를 맞이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어요. 부가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땅이 있는 자는 더 큰 땅이 생기게 되고요. 가난한 자들은 하루 일용할 양식도 먹지 못하게 되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됐어요. 부한이들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밭을 빼앗아서 더 큰 부를 쌓게 되는 악에 악이 쌓여지는 상황. 아이러니하죠. 부할수록 더 죄가 번영하는 상황.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상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시아 왕 때 전쟁이 없던 번영기에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이사야 5장
8절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에서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밭을 탐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틈이 없도록 한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5장 20절이에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 예. 이 말씀을 띄울 때는 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띄워질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대상입니다. 악이 선이 됐고요. 선이 악이 됐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를 위해 밭에 밭을 쌓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 시대의 기준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번영의 결과예요. 넘치는 부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악과 선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모두가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시대입니다. 부하기 때문에 밭을 매입하고 전토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오늘날로 치면 도박, 그죠? 도박, 투기. 사실은 부동산 투기. 주식도 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식 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 본질에서는 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 믿는 자들마저 새로운 복음의 변질을 가져와요. 부의 이동 같은 거짓된 개념들이죠. 심지어 지갑을 가지고 축복하래요. 이렇게 지갑을 들고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들고 축복해라. 하나님의 부가 이동할 것이다. 보신 적 있죠? 이런 다 거짓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믿는 자들마다 주식 유료 트레이딩 방을 운영합니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를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잘못된, 미혹된, 심지어 수많은 믿는 자들마저도 삼켜버리는 우시아의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오늘 50년째 번영을 맞은 대한민국 가운데 벌어지는 동일한 상황임을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모든 인생이 불을 쫓아가고 모든 인생이 그 인생에 열광하고 또한 나도 그 인생이 되고 싶어하는 미혹을 낳게 되는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너무도 잘못된 기준이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게 선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단은 내 것을 쌓아 올리는 게 선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황무지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미국이죠. 종교개혁 때 믿음의 선진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부를 사수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신앙을 사수한 거예요.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런 시대적인 미혹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좀 성경적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과 이 탐심은 다른 거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반대급부에서 청빈, 무소유라는 개념 역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청빈, 무소유라는 개념은 불교의 개념이죠. 부와 부를 추구하는 것은 세속의 개념입니다. 양극단의 미혹이에요. 양극단의 덫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는 부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빈하게 하실 때는 빈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너무 빈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모두 우리는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시 우리 삶의 기준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가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의 기준이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소선지서들,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의 재물과 우상은 헛된 신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의를 회복해라. 불을 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공의와 의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라. 이사야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앞에서 나눴듯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9절부터 15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이미 선언되는 대전제의 말씀이에요. 9절부터죠.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는, 그것도 조금, 우리 모두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소돔 같고 이미 고모라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은 내 짐을 받은 남은 자 소수의 몇 명, 그 은혜 입은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11절부터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하고는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양의 번제도 짐승의 기름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들이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오는 것들로 인한 하나님도 찾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눈이 너희에게서 가려진다. 이 15절까지만 보면 굉장히 소망이 없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죠. 믿는 자들마저도. 그러나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친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소돔과 가모라 가운데서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위로를 얻어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서라. 그때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움을 소산을 먹는 모든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그 은혜 입은 자,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위로를 얻어 주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사야도 그렇고, 사실 성경의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39장까지 이와 같은 연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선포된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살게 됩니까? 똑같이 심판이 선포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살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 압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심판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결국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유예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심판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으로 인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반역으로 인해 심판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한 적이 없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사건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로 이제는 심판하게 될 거다. 물이 아니라. 그러나 아직 불심판이 임하진 않았죠. 심판이 믿는 자들 때문에 유예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고 불로써 심판 가운데 이 땅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자는 구속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 40장 직전에 보면 38장과 39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인데 연대기적 이 성경 순서대로 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 이사야서가 이 부분이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7에서 39장이 먼저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통해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지만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히스기야가 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살게 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먼저 병들어 죽었으면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므낫세인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히스기야가 없으면 아수르를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데 병에 걸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엎드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고쳐주시지만 이 민족도 다시 고쳐 싸매어 주실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 이 민족이 그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 기간 쳐들어왔던 아수르,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안겨 주셨죠.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지략으로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시온의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그 동일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6절이에요. 30절부터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나이다. 아직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수십만의 군사가 포위하고 있는,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를 먹게 되는, 심지어 그 자녀를 먹게 되는 그 극심한 상황에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사원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35절이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니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세일을 이루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른 풀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유예됐던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끄집어내짐을 당한 자,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백성은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만을 따라가는 백성은,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짐을 얻은 그 백성은 너의 죄로 인한 복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고 소망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 9절의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날,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죠. 특별히 이사야 5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하시는 그날, 화평의 새로운 언약이 맺게 될 그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미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언약, 화평의 언약,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보고 있어요. 그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인 것이고 그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죠. 그 자들이 고난을 통과하여 정령같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 언약을 맺은 주님의 백성들만 여호와의 긍휼을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종말에 시온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땅이 불심판으로 들어갈 그때, 그 소리와 징조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처럼 바라봐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붙들어야 돼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의 종들이 될 것이고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 40장의 선언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 위로를 얻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될 거다. 그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부가 없어진, 나의 죄로 인해서 밭이 전소된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그 애통은 심령의 애통함입니다. 마음에 가난해지는 애통함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가 어찌할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죄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 애통함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위로를 얻게 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맹인과 귀머거리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의를 행치 못하던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도 못하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에 망가진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 진짜 애통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일으켜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민족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이 풀같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드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평강의 샬롬의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위로 받을 자인 구원 얻게 될 자인 구원 얻은 자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애통함을 얻어 위로를 얻으며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